어떤 찬양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비록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놀람과 기대 속에 다가오는 모든 도전과 시험을 믿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나는 좋으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불신앙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바로 이 같은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 댁에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이 고양이는 마당에 있는 그 새들을 다 관양해서 이 새들을 잡으려고 항상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이 숨어서요, 새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이렇게 땅에 내려올 때 고양이는 숨어서 조용한 자세로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숨도 쉬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참 동안 이제 안심하고 방심한 이 새가요, 등을 돌리려는 그 순간에 번개처럼 고양이가 달려들어서요, 공중으로 날려는 새를 탁 잡아서 바로 목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사탄 마귀도 마치 저 고양이가 같구나,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마귀는요, 늘 우리를 노리며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한 틈을 타서 잽싸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늘 깨어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키며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강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내가 지식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 바로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를 몹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원수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실래요? 오늘 1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의미는요, 이 사자들이 먹잇감을 놓고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를 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보호주의 그리고 관세주의로 세계를 향해서 으르렁거리잖아요.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항해서요, 또 뉴욕에서는 34살짜리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모슬렘의 지도자 조란 만다니가 뉴욕 시장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러시아의 전쟁 도발로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온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요, 자주국방을 위해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혀가 꼬이는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요, 이처럼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헛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만들고 또한 조직하고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라고요? 다 헛된 것이다. 다 쓸데없는 계획을 하느라고 소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얼마나 빨리빨리 이렇게 순환되고 이처럼 계속 흔들리는 그런 쉐이킹 제너레이션입니까?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요, 얼마나 빨리 발전되는지, AI가 얼마나 빨리 발전돼 가는지 그 속도를 보면요, 이 개발자들 자신도 놀랍다고 말합니다. 매주마다 어마무시한 그런 데이터가 막 쌓여지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해가는 그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며 사실 너무너무 미래가 두렵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그렇게 빨리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해 갈수록 인간들은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점점 더 불신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더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나라와 민족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구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급격히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세상 풍경을 보세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악한 행위들을 우리가 합리화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가? 세상이 소란하게 바쁘게 뭔가를 만들어가지만 그 속에는요, 별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이처럼 화상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요, 정말 이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체질이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체질에 맞는 것은 더럽고 이처럼 제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요,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인간 세상의 모습이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처럼 어두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절에 보면요, 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무엇이요? 뭘 맺습니까? 여러분, 결박의 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특징이 뭔지로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요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요,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라고 자꾸 있게 교회에서 말하는 것, 여러분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것, 순종하는 것, 모든 것이 내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삶의 장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부하고 반항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인간은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가정과 나라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모든 관계들이 정상화되어 가며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는요, 물을 만나야 자유케 되고 그리고 마음껏 헤엄치며 달릴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이치죠. 물고기가 물이 자기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이제는 물고기가 바다를 벗어나서 땅으로 기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프라이팬에 튀겨서 죽는 신세가 되겠죠. 어제도 내가 맛있게 먹었거든요. 튀겨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그래요. 기차는요,
레일이 자기를 속박하고 답답하다고 장애물로 생각해서 나를 구속하고 있는 이 레일에서 내가 벗어나서 마음껏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달리리라. 그리고 탈선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 즉시 땅에 박혀서 한 치도 움직일 수 없는 고철덩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차는요, 레일 위에 묶여 있어야 그때만이 마음껏 자유롭게 신나게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는요, 날개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그 무거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 때만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답답하지만 그러나 땅속에 묻혀야 새 생명이 피어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 때만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며 묵상할 때 생명을 얻게 되고요, 열매를 얻게 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품어야, 생명을 품어야 죄산 받고요, 이처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미래학자들의 전망에 따르면요, 향후 5년부터 10년 내에 인공지능이요, 로봇가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직장도, 공장에서도 모든 우리의 사람들의 중요한 모든 대역을 다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하는 뭘 일들을 거기다 그들이 담당하니까 우리 인간의 노동이요, 대폭 감소되겠죠. 휴머노이드 로봇가요, 지금 얼마나 개발하고 있습니까? 뭐 테슬라에서, 또 뭐 한국에서, 뭐 중국에서, 뭐 온 나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렇게 개발하고 막 하는데, 이 로봇가 운영되는 기업과 사업체들은요, 앞으로 정부에 상당한 그만큼 사람들이 필요 없으니까 그들이 다 기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건비도 별로 많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처럼 이익금을, 또 세금을 나라에다, 정부에다가 그들이 이제 납부하게 되면 정부는 이를 통해서요, 국민들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다 분배해주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한가? 우리는 그냥 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즐기고 놀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로 해서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지 않고 여가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부지런히 일하고 오시느라고 정말 피곤하시죠? 너무 피곤하면 자세요. 그냥 뭐 이렇게 눈 뜨고 있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오래 사세요. 발버둥치고 오래 살면은요,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간이 곧 온대요. 건강만 지키면은. 얼마나 희망이 있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정말 유토피아 같은 그런 미래가 올까요? 일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돈 많고 시간 많고 할 일 없으면은 계획하는 것이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뭐예요? 음란과 타락과 죄짓는 일밖에 더 없어요. 일하지 않고 정부에 그렇게 돈을 받으며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우리가 보세요. 그들이 일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행복하나요? 그렇게 자유를 찾나요? 여러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상실감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공동체가 붕괴되고, 여러분, 그러고 인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거기서 마약 중독자가 나오고, 거기에 성적인 문란함이 없고,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은요, 일반적인 것보다 5배 내지 10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하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움직이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헛되게 될 것이다. 그들 마음에 왜요?
왜 그렇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헛되는 것입니까? 그들 마음에 생명이신 바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자의 원칙을 무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선으로 복된 것으로 점점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단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우리 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직하지만은, 정말 답답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군왕들과 관원들이요, 이 세상을 지배하며 그리고 통치하며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큰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께서 비웃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지 모래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래성 아무리 화려하게 쌓아도요, 파도가 한번 휙 밀려서 쫙 치고 나가면요,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10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The Great Persecution이라는 10번의 그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 중에, 10명의 황제 중에 첫 번째 네로부터, 악한 네로부터 시작해서 이 10명의 황제가, 마지막 황제가 다이오크리시안이라는 그런 악한 황제였습니다. 그가 재임하던 시간이요, AD 284년부터 305년이었습니다. 그 21년 동안을 그가 재임하였던 바로 이 시기가 기독교 박해의 최고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는 모든 교회를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모든 성경을 다 찢어 없애버렸고 불태워 없앴고요. 그리고 이방 신상 아폴로 신전에 제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다 척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선포합니다.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됐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305년에 그의 건강 악화로 인해서 그는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단 8년 이후에 컨스탄틴이라는 사람이 황제에 오르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250년 동안 길고 긴 기독교의 탄압과 순교의 피를 종식시켰고요,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380년에는요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나와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컨스탄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다이오크리시안은요, 기독교가 자유를 선포된 313년에 기독교는 세상에서 완전히 다 말살됐다고 외쳤던 이 독재자 다이오크리시안은요, 바로 그 시간, 기독교를 선포하는 그 시간에 이미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아니에요? 결국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짙은 어둠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절망하지만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찬란한, 바로 새벽 하늘을 여는 여명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독재자가요, 아무리 기독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선포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컨스탄틴을 세우셔서 기독교의 해방, 훗날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역사는요, 인간들이 써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자기가 만들어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며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만을 신뢰하시고 그분만을 따라가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우주 만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품에 우리는 안기게 되는 것이죠. 하늘 높이 여러분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거든요. 바다 끝으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것입니다. 거리마다 짙은 마치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은 이런 아름다운 밴쿠버 단풍들을 보세요. 올해는 왜 그렇게 아름답게 단풍이 부는지,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부시게 화려한 이 밴쿠버의 단풍 속에서 새겨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 손길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원시대 사람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다른 점이 뭔 줄 아세요? 원시시대의 사람들은요, 미개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그것만을 인정하면서 쫓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눈에 안 보면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개발하여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며 추구했다면요, 이 시대는요, 회사도 나라도 국가도 경제 파산을 맞고 보리죽도 못 먹을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B2, 이란을 폭격했던 B2 폭격기, 스피릿 폭격기 가격이 한 대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4억 달러더라고요. 20달러가 얼마인가 한국 돈으로 보니까요, 3조 6,100억 달러는 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게 3조 6,100억 원. 참, 예. 여러분, 이런 전투기가 몇 대만 떠도요, 한 나라가 벌벌 떨어. 이게 이북이 핵무기를 만든다 뭔다 했더만 그것만 옆에만 가까이 뜨기만 해도 이게 난리를 치잖아 이게. 그런데 이런 전투기를요, 과거처럼 우리가 국가에서 눈에 보이는 쌀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구매한다면 그 나라 백성들 다 굶어 죽어도 몇 대 못 사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든 전자기,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그 제품의 성능을 우수하게 좌우하는, 성능을 좌우하는 바로 이 반도체라는 이 산업이 뛰어나서요, 정치는 비록 삼류라도 경제는요, 세계가 무시 못하는 그런 수준이 됐잖아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을 그들은 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인의 능력은요, 뭐인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도 믿고 그 힘을 의지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용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이나 전자통신이나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여러분 GPS나 방사능이나 핵무기나 분자나 원자나 모든 것이 다 보입니까?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들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는요, 지금도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인정하겠다 우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미개인이요, 바로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미개인들이요, 이 시대를 떠나야 돼요. 단 1분간도 우리의 눈을 똑바로 뜨고 정면으로 태양 하나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요, 자꾸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여주면 자기는 믿겠다니, 이게 정신병자지, 이게 미개인이지 얼마나 한심한 것입니까? 담에색 길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광채를요, 순간적으로 눈으로 바라보았던 바울은요, 그 순간의 당장에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됐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소경으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게 이 시간에 나타나셨다면 여러분들 중에 눈 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눈 감고 이 시간에 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시간 예배 가운데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은 부드럽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느끼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며 믿고 따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요,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지한 인간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배려하십니다. 우리 6절을 보시면요, 뭐라 그럴까요? 6절 한번 보시고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상 시온에 세웠다. 아멘. 안 보여서 하나님을 믿기 어렵고 안 보여서 의지할 수 없다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그래 네 소원대로 볼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신 바로 이 메시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극적인 통치자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세우셨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온 세상을 구원의 왕으로서 그가 다스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분노하고 여러분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악한 영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율법을 대적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론과 철학과 종교를 가지고 소란을 떨어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어때요? 9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 깨뜨릴 것이요 질그릇처럼 다 부셔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악한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귀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마귀의 성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박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그리고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시는 부활의 왕으로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역사의 완성자시요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요, 부르시는 자는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것은요, 엑수시아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자격,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왜소한 이 여자 경찰관이요, 길가에 있다가 이처럼 신호를 좀 위반한 아주 험상궂고 막 우락부락한 온몸이 타투로 막 이게 새겨진 이 덤프트럭 운전사를요 딱 스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까딱까딱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덩치 큰 운전사 가서 한 주먹가리도 안 된 것이 까딱까딱 이렇게 하는데 이 덤프트럭 운전사가 어때요? 벌벌 떨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탁 서가지고 얌전하게 가서 겁먹고 그 앞에서 겸손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자가 그렇게 힘이 있어 태권도 8단인가? 비록 왜소하지만 이 여자 경찰은 국가에서 위임한 자격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그 권세를 부여한 바로 자격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바로 엑수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권세 엑수시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외적인 능력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뱀을 집을 것이요 그리고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이 무엇이나요?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복이란 것입니다. 말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찬양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처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겨요? 구체적으로 오늘 12절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고 다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의 역사를 마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9장의 말씀처럼, 9절의 말씀처럼 철장을 가진 군주처럼 악한 권세,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권세,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권세를 질그릇처럼 다 파괴하고 다 깨뜨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 주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영광, 그들의 부와 권세를 여러분 결코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돈 없다고 기죽지 말고요, 여러분 돈 많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라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조롱감이요 사라질 영광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누구라고요? 아들에게 입맞춘 사람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춘 사람들, 그들만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요, 입맞춘다는 것은 과거에 이제 뭔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는요 어떻게 했는가? 그 왕 앞에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만을 위해서 내가 충성합니다, 바로 이 맹세의 예식이었습니다. 마리아가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자기 회개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여인의 그런 가장 소중한 자존감이었던 바로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그 행위를 여러분이 누가복음에서 보시죠. 누가복음 7장에 여러분 보시면요, 그 입 맞추는 행위가 뭐냐? 저는 목숨을 로 예수님께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왕의 발에 입 맞추는 행위는요, 여러분 원어로는 프로스크네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프로스크네오, 엎드려서 입 맞추는 행위입니다. 프로스크네오.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바로 예배하다, 경배하다 한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 주일이 됐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전의 마당만 받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발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절대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요, 진정으로 능력 있고 복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발에 입 맞추는 그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단 한 번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한이 없게 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입 맞춤으로 한평생 생명의 왕 되신 우리 주님만을 믿고, 그리고 사랑하며 충성을 약속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복된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고 선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아들의 입 맞추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할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부활이십니다. 나는 앞으로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